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자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반복되는 신문을 통해서 그에게는 그 어떤 죄도 그들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석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기와 정치 노름에 의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조롱과 매를 맞으며 치욕적인 수모를 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졌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에서도 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떠한 고문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까? 자,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정죄하는 목소리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으로 소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을 함으로 사형을 대신하여서 놓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려는 빌라도의 야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때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애국이나 종들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맞다가 죽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들이 이루어졌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죄 없음으로 매를 맞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이사야 53장 5절에서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치료받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를 맺는 것은 아무런 법적 정죄가 없이 당하신 것인데 이렇게 불법 취급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늘의 의가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예수께 어떤 행동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까? 2절에 봅니다. 군인들 즉 로마 병정들은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그 가시관, 가시관, 탱자나무 가시로 씌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 붉은 옷을 입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수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조롱하는 행위요 참된 왕을 부인하는 악행의 극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고 예수님을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의의 수단이요 나약하고 비겁한 타협이었습니다. 진리는 진리로 씌워지고 불의한 수단이나 나약한 타협으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실은 인류의 범죄의 결과이나 그가 가시 면류관을 쓰시게 된 것은 그가 인류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고통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신 이유는 인류가 사상적으로 많은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앞에 가며 소리치는 내용이어서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봅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면서 평안할지어다 하고서 또 조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매도 아니고 손으로 쳤다는 것은 아주 모욕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교육할 때도 손바닥으로 때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매를 들으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아주 엄청난 그런 모욕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참되신 왕이 도리어 가짜 왕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가슴 아픈 멸시와 천대였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다시 세웁니까? 이 빌라도가 자기 빌라도 관정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왔다 들랑달랑 하면서 쇼를 하는 거지요. 누구를 세웁니까? 4절에 봅니다. 빌라도는 관정에서 예수를 데려다가 유대인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빌라도는 예수로부터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했음을 알게 하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기의 꿈속에서 이분은 죄가 없다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면에서 있어서 보면은 그에게 있어서 양심도 살아나고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합법적인 도 살아나고 유대인들의 이 군중적으로 몰려와서 이어파는 이 소리도 들어야 되고 이거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자기는 머리를 궁색한 머리를 짜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고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힌 채로 유대인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이려는 자가 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매맞아 비참한 모양을 이루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구경거리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때린 것도 그에 대한 극단적인 모욕인데 그렇게 구경거리로 만드는 행위는 더욱더 극단적 그의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기가 그 빌라도의 그 판결을 갖다가 이끌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석방을 시켜야 되죠.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만 해놓고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예수님에 대해 그들의 동정을 얻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동정을 얻어서 진리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세상에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으리니 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빌라도의 그릇된 사상을 그는 끝까지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쳐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을 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보고 큰 소리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저를 못 박으소서 하고 정말 괴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질렀습니까? 2번이나 그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때려서 유대인들을 만족시킴으로 문제 해결을 보려던 빌라도의 악한 타협주의는 이렇게 그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자기의 얘기를, 빌라도의 얘기를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 목소리는, 그 정죄하는 소리는 하늘을 찌르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해한다는 자가 비진리에 타협하면 언제나 진리를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진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말로서 한 번 더 나약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구절에서 유대인들의 태도가 빌라도의 약점을 알고 굳어짐을 보아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로서는 내가 죄 없음을 발견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붙잡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약함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닌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법으로 죽이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욱박 지르면 우리가 빌라도도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군중 심리를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절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말에 자기들에게 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의 약점을 이제 알은 것입니다. 이 말은 빌라도에 대한 협박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나약함을 알고 빌라도의 말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법은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나 거짓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종교적인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이렇게 약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고통은 가장 컸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진리는 사람들이 불신앙할 때 가장 큰 것입니다. 그 법을 적용하여 당연히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의 종교법을 들고 나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빌라도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한테 고함치고 협박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죽일 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심경이 어때졌습니까? 8절에 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사탄은 잘 압니다.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두려워하고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을 전복시킬 수 있는지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협박이 우리에게 오는 이 울분과 어쩌면 우리 속에 남을 미워하는 것들이 점점 커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그걸 이용합니다. 더 싸워요 합니다. 그거는 부부싸움에서도 적용이 되고 일반적인 싸움에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까지 줄곧 무리를 두려워한 나약한 마음으로 인하여 의리대로 결단하지 못하고 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법이 있다는 말에 더욱더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재판권에 대해서 그들의 강경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거릇된 종교관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어떤 신에 대한 칭호인 줄은 그는 아마 짐작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어주는 일도 그에게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정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그에게 두려움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소리치는 데 대한 두려움도 그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군중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을 때 예수님을 결국은 내어주는 이런 꼴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9절을 봅니다. 빌라도는 두려운 나머지 다시 예수님이 계신 관정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뜰로 다시 들어간 것이죠. 그는 이제 당신은 어디서부터 온 자냐고 묻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다 했고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예수님이 행한 일을 통해서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묻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온 자냐고 내력을 묻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그가 유대인들의 말,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이라고 한 말을 듣고 겁이 나서 예수님이 누구심을 알아보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으려는 진실한 질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벌써 빌라도에게 분명히 증거한 바가 있는데
18장 33절에서 37절에 이미 증거를 했습니다. 또다시 질문하는 것은 공연한 일이죠.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말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건덕지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왜 말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는 당신을 석방할 권리도 있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을 권리도 있는 줄 모르느냐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응? 누구 말따는 종이 호랑이가 돼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두 구절은 최고의 권리가 자기에게 있는 줄을 아는 빌라도의 착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는 자기가 권리가 있어요. 자기가 사실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죽일 권리도 있고 살려줄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앞에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예수님의 신분주의의 권리와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리를 인본주의 권리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주어진 권리를 취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정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 우리의 정말 생명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로서 자기의 무식과 교만을 드러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아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군중심지에 밀리는 것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최후 단안을 내릴 수 있는 권세의 소유자라고 이 빌라도는 자처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권세와 주제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입니다. 이런 무식은 그에게 교만을 낳아주는 것이죠. 근데 교만한 자들은 대부분들이 무식합니다. 유식한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아무런 기준도 없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우유부단한 권리 주장에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봅니다. 나는 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해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였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나의 털끝만큼도 나를 만질 수 없어. 그 얘기입니다. 빌라도는 사람만 보고 모든 것을 그릇되게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시고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정치적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의 정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했으니 그 죄가 더욱 크도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했든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예수를 석방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어떠한 말이 그 빌라도가 그의 재판 결과를 뒤집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12절을 봅니다. 12절을 보면 빌라도는 어찌했든 간에 예수가 죄 없음을 석방하려고 힘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빌라도를 향해 이 사람 예수를 놓으면 당신이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왕이라고 아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빌라도의 약점을 뒤집는 것이죠. 응?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다시 예수를 어디에 세웁니까? 13절에 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군중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끌고 돌을 깐 뜰 재판석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석은 박석이라고 하는데 돌로 깔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쓰던 말로 가바다라고 하는데 언덕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아마도 돌을 깔아 놓은 높은 장소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14절을 봅니다. 그때가 6월절 준비일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은 역시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제3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로마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유대의 시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3시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로마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주간의 안식일의 예배일 곧 금요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데 요한은 이 로마의 시간 계산법대로 말한 것이죠. 로마의 시간 계산법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 계산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전 6시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판결을 받으시고 골고다에 끌려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은 오전 9시였다. 것들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뜰에서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보라, 너의 왕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정죄는 또 무엇입니까? 예, 15절에 봅니다. 유대인들은 또 소리칩니다. 그 소리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칩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의 선한 일들을 본 적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저렇게 부하내동. 마치 말이죠.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부하내동이라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소리에 맞춰서 함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군중의 소리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군중의 합창이라도 하듯이 그냥 소리를 질러대니까 예, 우리의 소리 같은 게 들렸겠죠. 그래 이렇게 하여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악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또 칩니다. 가이사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소리죠. 이렇게 해서 빌라도를 압박하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빌라도를 넘어뜨릴 수 있는 저로의 말을 쓰는 거죠. 아주 거기에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말을 찾아내는 거죠. 우리는 로마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이사 말고 다른 왕을 당신이 인정한다고요. 그러면 이 나라가 전복될 수도 있다는 것들 하면서 그를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은 강교하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를 미워하면서도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양심은 팽개치고 그들의 이해관계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누가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이 가이사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 군중의 애치는 소리에 밀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디에다 넘겨주고 있습니까? 16절을 봅니다. 빌라도는 이 압박을 못 견디고 압박에 밀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로서 책임지지 않기를 원하면서도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얘기는 책임이 있으니 그것은 그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그가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빌라도로 말미암아 심한 매맞음과 조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미움이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듭 말합니다. 빌라도는 그 압박에 못 이겨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권세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거대하게 밀려온 정죄의 세력으로 몰고 오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자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죄성으로 올라오는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죄성의 이 집단 심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거대하게 밀려오는 우리가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정말 군중을 이루어서 무리를 이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죄성이 올라옵니다. 미움이 올라오고 다툼이 올라오고 또한 거대한 음모가 우리 속에 올라옵니다. 기분 나쁨이 올라올 때 우리가 이게 판단이 흐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속에 올라오는 끊임없는 이 죄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면 이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우리가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접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던 것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죄 사함 받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 힘있게 기능하며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